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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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오늘도 이제 곧 끝나가는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된 그런 상황 20장입니다. 6절에서 12절인데 전체 10장 말씀 한번 살펴보죠. 38절까지 있죠. 누가가 사도행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써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떠났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쫓겨나면 그쪽에 가서 전하고 또 쫓겨나면 또 가서 또 전하고 계속 전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지고 지구를 그때 그 시절의 지금의 지구 온전한 지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4바퀴를 돌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기도 했고 드로아와 밀레도에서의 설교는 바울의 전도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또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에베소 작별의 문제,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떠났다. 그렇지만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저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안팎으로 당하는 많은 환난과 다툼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10장 2절 3절 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한다. 이게 고난이에요. 그죠?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쫓겨가는 거죠.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먼저 가서 그래도 바울 일행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염려한 대로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해 겨울과 겨울을 지냈어요. 뭐 책을 갖고 와라 뭐 이런 그 서신에 나오죠. 이때 바울은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를 썼다고 해? 로마서를 완성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장래 계획에 대한 약간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해왔죠. 그가 또한 서바나로 가는 그의 장기적인 복음 전도 계획의 전진 기지로 로마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고 막혀 있었죠.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그죠? 애당초 바울의 계획은 분명히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유대로 항해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그와 누가는 이 항로를 취소하고 다른 항구에서 항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피해서 가죠. 그러는 사이 그의 동료들은 갱그리아에서 드로아를 향해 출항해서 거기서 그를 기다립니다. 드로아가 우리 그 트로이의 목마 유명한 트로이 지역입니다. 음모의 원인 마태복음 2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바울의 동행인들에 대해서 4절 5절에 아까 저희 함께 읽었어요. 그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말하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 우리를 바울과 누가 이름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7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교회 대표자들로 바울이 늘 관심을 두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운반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동행에서 3사람은 마게도냐에서 왔고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넷은 소아미아에서 왔습니다. 가이오, 두기고, 디모데, 드로비모 이 4사람, 그래서 7사람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5절이죠. 바울과 누가는 육로로 북쪽을 향해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드로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 배를 타고 가다 길을 잘 알아야 돼서 꼭 지도가 필수였을 것 같아요. 그때 그죠? 바울은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동료들과 함께 만나 2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6절에 증거하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느니라. 7절에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고가 일어나요.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황혼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았더니 죽었는지라.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소시바더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소시바더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드로비모, 디모데 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증거되죠. 이름이 올라 나옵니다. 드로아에서의 설교, 그죠? 드로아에서 교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만일 본문의 청중들이 바울과 함께 항해한 일행들이었다면 그처럼 깊은 밤까지 강론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겠죠. 드로아 교회는 아마도 사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은 신령이 편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잠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다시 그곳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제자들을 보고 이전 그의 전도 열매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기뻤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게 되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말씀 전파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잃은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와 거기서 유두고 7절에서 12절 내용이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처하며 유대로 갈 적당한 배를 지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머물렀던 마지막 날은 주일이었어요. 동행들이 그날 저녁 드로아의 교인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 모입니다. 떡을 뗐어요. 그죠? 같이 교제하는 거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마 마지막으로 바울과 지내게 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긴 강론을 청했겠죠? 경청을 합니다. 그때 유도라는 청년이 졸음 때문에 참다 못해서 그만 3층 누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 9절. 그러나 바울이 그 몸을 끌어안자 생명이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대단한 그런 그죠? 기가 막힌 환호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 짐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어요. 사람도 살려 죽은 생명도 저 바울은 저렇게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했겠죠. 주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그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했습니다. 어딜 가나 먹는 거는 필수예요. 배가 고프니까 때가 되면 먹어야 되죠.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아소에서 밀레도로 17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기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은 바울의 긴 강론을 경청하고 그 위로가 넘치죠. 그런데 또 이런 일에도 또 사건은 늘 일어납니다.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서두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 이릅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장로 교회들을 그곳에 오게 하죠. 17절에 아까 오순절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야훼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성회로 모일 때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 때는. 장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밀레도에서의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보고 싶은 간절한 일념으로 밀레도로 달려왔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공고를 합니다. 18절에 바울의 설교 처음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하나 아깝지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도 가는 거죠. 그렇지만 친구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마쳐야 한다. 단호하게 27절까지 그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25, 6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나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이제 전했다. 다 전했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였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장로들의 글을 본받아 계속 교회를 돌보는 일에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였던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5절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단들이 일어나요. 어디나 이런 이단에 그런 무리들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박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32절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계속 교회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장차 교회 밖에서 원수들의 공격과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해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말씀이 이어졌어요. 사명의 전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느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꼭 지키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도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내가 충당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배웅하는 이러한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새신자들에게 쏟던 관심과 그가 교회를 위해 말했던 정신을 본받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을 요약해서 오늘 2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을 연상합니다. 과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세요?
아기 태어난 그죠? 출생 이런 생각이 나죠. 아기들이 생명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태아 때도 또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것 또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갓 잡은 생선, 화로가 펄떡거리는 것, 그것도 그죠? 예,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 생명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심장에 손을 또 대면서 심장이 뛰노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눈을 깜빡거리면서 내가 살아있나를 확인하는 그러한 그것도 생명.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예, 브리테니커 사전은 생명을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상태 또는 그동안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의 전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유기체인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것만이 과연 생명일까? 이것만 생명이라면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죠? 예,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고 오직 이것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더 우선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생명이란 육신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피가 식고 체온이 싸늘하게 식은 후에도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 영생이죠. 게다가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영혼이니까. 예, 우리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생명은 땅에서의 생명이죠. 바로 이러한 생명의 개념 때문에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이었죠. 우리 쭉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보낸 바울은 파송주로 돌아가기 전에 헬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귀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이게 본문에 나오죠. 트로아의 옛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의 목마. 그게 생각나죠? 트로이의 목마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2, 13세기경에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 때 그리스인들이 난공불락의 성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거대한 목마를 만들고 이 영화 있었어요. 그죠? 그 안에 군인들을 숨겨서 그것을 트로아 성으로 그 트로이 성으로 들여보내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트로이 목마 이것이 굉장히 아주 유명해집니다. 바로 바울 이름은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문 이유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를 떡을 때려 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뭐 자연적으로 소문이 났겠죠. 3년이나 있었으니까. 즉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았고 별도로 구별하여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드로아 교회는 드로아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남다를 정말 애정이 갔겠죠. 그래서 조금 지체되더라도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7일을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굳이 7일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바울 일행이 월요일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다음 주일에 드로아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일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따라서 7절의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이 원래 토요일이었었죠.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의 빚을 갚고 드로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됐어요. 바울이 주일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7절에 떡을 때려 하여, 그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찬은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등으로 볼 때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꼭 성찬을 했던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현대교회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었고 설교가 시간과 순서에 있어서 중심인데 초대교회 당시는 성찬이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 성도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었다는 거. 지금은 오늘날은 말씀이 중심이고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교회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뭐 절기마다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신년 뭐 이런 특별한 또 부활절 뭐 이럴 때 그
특별한 절기에만 드리는 경우가 있고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거행하죠. 근데 이때는 예외만 드리면 꼭 성찬,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고 시작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식이 중심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 당시는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구전으로 또 일종의 쪽복음,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성경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먹고 경험하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뭘까? 예수님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에 우리가 항상 성찬 때마다 이거 고백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 성찬식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깨달으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 오라고 제가 그래서 유도하느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만찬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처럼 성경이 있을 때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때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중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나의 몸이니.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게 됐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났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 담이 흘렸어요. 이렇게 성찬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빵 조각이고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행함으로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감사히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같이 먹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죠?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따라서 성찬식은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우리는 그래서 한 띠로 묶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잔과 떡을 함께 떼고 마십니다. 육신은 땅의 양식만을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성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죠. 또한 예배는 예배 가운데 굳이 성찬식이 없더라도 예배 자체가 하늘의 양식과 주님의 생명을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시간 똑같이 받죠.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음식이 잘 차려진 상과도 같습니다. 이 상에서 먹어야 성도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사는 것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삶이고 한시적인 삶일 뿐이라는 것.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살 수 없는 마음이 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뭐 예배드리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야. 교회 안 가도 다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가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는 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말씀이 또한 양식이죠. 성찬으로 시작된 드로아 교회의 예배는 바울의 설교로 이어졌어요. 성찬식에 이어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밤중이나 밤의 한가운데 즉 자정이나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할까? 말씀의 은혜의 수단, 우리의 배를 채우는 또 다른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붕둥이 밑에 가시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괴롭고 죽을 지경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넋이 나가죠. 시간 가는 줄 전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은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배가 고프니까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요구하죠. 뿐만 아니라 노상 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 모두 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 큰 밥그릇, 자신의 몫이 크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권력을 가져도 배를 채워야 하고 인기를 누려도 배는 채워야 되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육신의 본능인 먹어야 산다는 욕구를 이길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법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셨죠.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때는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가 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빵을 구하러 가까운 사마리아인들은 동네로 와서 양식을 구하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으면서 잡수시라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이미 먹었다. 내게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해요. 언제 우리 몰래 언제 잡수셨을까? 우리들이 양식 구하러 간 사이에 어디서 감춰놨다가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서로 바라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렸니? 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무도 예수께 양식을 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여인도 궁금합니다. 자신과 함께 쭉 계셨는데 분명히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해서 그거 드신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드시는 것을 본 적은 물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당황했지만 같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 역시 당황, 황당, 아주 이 단어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좀 이렇게 뜻이 기가 막힐까? 당황하겠다? 황당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양식은 아무도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40일을 줄이신 예수에게 마귀가 떡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쉬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가운데 음식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지만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죠. 즉 여인은 생명의 말씀을 먹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마치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해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설교는 꽤 길었던 것으로 보이죠.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드로아 교인들과 나는 성찬 얼마나 길어봐야 몇 분이나 됐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한신이라고 친다 해도 7시에 시작돼서 8시경 성찬식이 끝나가지고 곧바로 시작된 말씀 강론이 4시간 이상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저도 항상 쫓기듯이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은 성경 말씀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쭉 빤 빼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시간을 잽니다. 뭐 40분, 50분, 어떨 때는 뭐 1시간 가까이. 근데 뭐 이거는 뭐 4배, 5배가 되니 얼마나 일하고 오신 분들이 이걸 듣다가 피곤했으면은 30 꼭대기에 앉아있다가 그냥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로는 최고의 진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설교, 맨날 하는 설교, 그게 그 설교인데 뭐가 그렇게 재밌고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 들어와 교인들 역시 이러한 말씀의 맛을 체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이러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영혼이 배가 불러져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나면은, 예배드리기 전에는 불편한 것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듯하고 졸려올 것도 같고, 그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가뿐하고 정신이 바짝 나고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로부터 얻은 또 다른 것들, 이렇게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거기 또 다른 유익,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른 저녁에 시작된 예배가 깊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쳤으니 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무리 큰 공간이라 해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빈 공간에는 횃불을 밝힘으로 공기는 탁했겠죠. 그죠? 거기서 끓음 가스 같은 것도 올라왔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고. 심하게 졸리면 견디기 어렵죠. 저는 그 졸음운전, 그건 정말 살인이에요, 살인. 졸음을 이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졸기 시작하면 정신없죠.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 정말 졸음마귀라고, 모죽이라고 이 마귀가 붙어요. 어쩔 수가 없는, 우리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졸음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분이 부교육자 시절에 설악산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오던 중에 졸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 정말 아주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니었어. 1997년,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은 그 시간이죠. 내서랑을 넘어서 인제 양구 쪽으로 오는 길이 중앙 분리대도 없는 편도 1차선 국도였었다고 합니다. 잠깐 졸았대. 이분이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니까 얼마나 피곤해서 일도 많고, 깨보니까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급히 제 차선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잠 완전히 깼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휴가철에 양쪽 차선에 차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 시간, 그 순간에. 제 차선 앞뒤에, 반대편 차선 앞뒤에도 마치 영화가 정지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왜 나만 움직이고 다른 사람도 다 동작 차렷하고 있었을까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차들이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냥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만약 반대 차선에 차가 달려왔다면 그냥 죽는 거죠. 정신없이 제 차선으로 급히 차를 돌렸을 때 그 차선으로 달리는 차가 있었다면 아내와 아이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그죠? 그 상황 정말 아찔했다고 그래요. 아찔했다고. 정말 오금이 저렸을 것 같아. 정말 졸음 쏟아지면 정말 이길 장사가 없어요. 유도근하는 청년도 그러지 않았을까? 3층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그걸 만약에 조금 감각을 했더라면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얼마나 졸려웠으면 누가 좀 보고 좀 붙들어주지. 그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예배 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예배드리던 들어와 교인들은 크게 당황을 하죠. 만약에 바울이 살려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은혜로웠던 집회 열기는 뜻밖의 큰 소동으로 인해 중단되고 뜨겁던 복음의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겠죠. 그때 바울은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가 취했던 행동처럼 열왕기상에 나오죠. 이미 숨이 끊어진 유두고의 몸을 굽혀 엎드린 후에 그 몸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소생을 시킵니다. 어느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왜 그를 살린 바울에 대한 그것을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끝낸 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자신있게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더랍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은요, 설교한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죠. 설교 중에 일어난 일은 설교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이렇게 웃자고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따끔한 그런 이야기죠. 혹시 졸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 예배 때, 그죠? 우리 예배 때 졸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있죠. 딴 거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데서 조는 것도 조심해야지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아주 위험하죠.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자, 어때요? 예, 생명의 은인. 예, 좋을 때 옆에서 깨워주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생명문으로 들어가라고 탁 찔러주는 거죠. 예배 중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뜻밖의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길게도 설교할 수 있는 거야. 4시간 정도 설교하려면 이 정도 능력을 가져야 설교할 자격이 있다. 그로 인해서 들어와 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경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예배에 치유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굳이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인도자인 그런 예를 들어 설교자들 부족해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누릴 것을 찾아서 받아 먹어야 되겠죠. 예배가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자,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살 길인지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살 길인가? 예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자라가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듯이 기도할 때, 기도문을 읽을 때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그럴 때 깨달아지는 순간순간에 그러한 것들, 자라가고 있구나. 스스로라도 열심히, 우리가 독학을 해서라도 열심히 자라가듯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간과하면서 놓치는 거죠.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바쁘다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일단 딱 성전에 들어오면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받아 먹을 걸 열심히 잘 받아 먹어야 되겠죠. 예배를 빼먹는 것은 더 아프게 되는 길이고 힘들게 되는 길이고 괴롭게 되는 길이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아플수록 예배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 나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나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울수록 예배 자리에 나와 희락을 맛봐야 되겠죠. 바쁠수록 더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바로 살 길이라는 것.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그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이 고난 몸을 이끌고 앉아서 창틀에서 그 긴 시간을 앉아있던 청년, 돌아가도 우리 생명이 예를 들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살 길은 바로 예배가 생명이고 살 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